3월 11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여 바르게 적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아픈 과거의 기억이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아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과거의 상처와 실망을 딛고 다시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일어서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듯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었고 처음부터 왕정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실패는 사무엘에게 더 큰 실망과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쉬움과 원망, 슬픔에 깊이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슬픔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뒤로 미뤄두지 않도록 그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픔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슬픔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자신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 즉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한 이후에 즉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병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골라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담을 그릇으로 뿔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뿔을 사용하여 새로운 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지만 사무엘은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이전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였다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오랜 칩거와 슬픔으로 인해 사울을 애도하는 가운데 그의 심신이 매우 쇠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매우 섬세하고 연약하여 강건할 때에는 믿음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의 상태는 오랜 슬픔의 애도 기간을 통해 매우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곳곳에 사람을 보내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갑자기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사울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무엘은 최근 사울의 권위를 손상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를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던 사무엘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사무엘에게 현실적이고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무엘의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라. 그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번 일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관리하시고 이끄십니다.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사무엘에게 자유롭게 맡기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십니다.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낙심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써 사무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마을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사울왕 사이에 있었던 긴장과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울이 사울왕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을 백성들 앞에서 처형하는 모습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이로 인해서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일도 오시는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에게 혹시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혹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장로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도치 않게 정치적인 갈등에 휘말려서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불안정한 통치를 보면서 그와 대립하는 인물인 사무엘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 역시 그들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답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여러분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특별히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여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특별한 일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소식이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과거의 슬픔과 실망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모든 일을 세밀히 주관하시고 계획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강과 안심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무엘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언제까지 두려워할 것이냐?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새로운 길 위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신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잔상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삶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